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우리 사사기서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되고 의로우냐. 자,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너희 말과 그의 집을 섬기느냐. 이것이 그의 섬기는 대로 내게 받았느냐.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요담의 연설이 나옵니다. 이 요담의 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의 결말.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타이든 자이든 중요한 것은 그가 곧 왕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이 타이로 인해서 자이로 인해서 한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왕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승리를 하자마자 이 기드온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까지도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때 여러분 기드온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라 나도 나의 아들도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릴 것은 누구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주 기특한 말을 했어요. 누가? 기드온이.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말한 것이, 제가 이 말한 것의 진정성은 뭘로 증명된다 그랬죠? 삶으로 증명된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진리의 이야기와 또는 유창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진리가 진실되고 진리이거든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 바르는 소리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귀로는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영향력도 없고 그 말이 도리어 그 사람이나 또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독박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내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리더십의 자리나 부모의 자리나 또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그때 기드온이 이 빠른 말을 했던 어떤 말을 했던 중요한 것은 그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죠? 기드온이 왕은 됐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니까 왕의 자리는 됐고 너희들이 나에게 금 귀고리를 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모인 금 귀고리가 얼만큼이었죠? 20kg, 17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20kg. 여러분들이 그걸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한 돈이 3.75예요. 3.75g. g과 여러분 20kg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찌됐건 그걸로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옷이죠. 그 에봇을 만들어서 기드온이 그 에봇을 어디에 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동네 오브라에 둡니다. 근데 그걸 오브라에 뒀다는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저지르니라. 음란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음란,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모은 그 금덩어리로 에봇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드온이 이제 그 에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게 되죠? 40년을 더 살게 되는데 평안하게 잘 살아요. 근데 평안하게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4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몇을 낳습니까? 70을 낳아요. 70명을. 그런데 그가 세겜에 보니까 자기는 오브라에 살고 있는데 세겜에 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 세겜에 보니까 하나의 첩을 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으로부터 첩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이라. 아비멜렉이 이제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너희 아버지는 왕입니다요. 왕입니다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어줬다고요? 기드온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 남자는요 아들의 이름을 반드시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기드온이 내가 왕입니다요를 한마디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뭐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바알 브릿에게 절을 하고 바알 브릿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돼요. 제가 바알 브릿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바알에게 언약을 맺다. 한마디로 바알이 얘기하는 것이 우상이 나게 얘기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알과 언약 맺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우상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브릿과 언약을 맺다 보니까 누구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 돌아서서 여호와께 돌아서는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온 집을 까마득하게 이제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제가 아주 친절하게 지금 여러분께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사실 아래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자, 여룻바알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여룻바알이 기드온이니까. 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여러분 세겜은 어디죠? 외갓집이죠. 외갓집.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살던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원래 기드온의 누구죠? 부인들에게서 난 그 아들 70명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오브라에 살고 있어요. 오브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기드온의 지금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그 70명에 같이 끼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왜 그렇죠? 이방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70명과 함께 오브라에 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뭐 하게 됩니까? 속된 말로 여러분 70명의 형들에게 쫓겨난 거예요. 네.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그가 갈 곳은 어디죠? 바로 외갓집인 한마디로 세겜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자, 세겜으로 가서 지금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외갓집 식구들이죠. 외갓집 식구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아니냐. 또 나는 너희와 부르김을 기억하나. 자, 여러분 2절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2절 말씀 뭘 이야기하죠? 지금 아비멜렉이 외갓집 식구들과 외갓집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네 여러분, 잘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비멜렉의 아버지입니다. 한마디로 왕입니다. 왕인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70명이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외갓집 식구들이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한 명이 낫죠. 한 명이. 70명이 여러분 왕이 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기 우리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 이름 뜻을 혹시 아십니까? 예. 사우디라는 사람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을 다 한마디로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했다고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그 사우디라는 그 사람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몇백 명이 돼요. 몇백 명.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나라 가운데 온갖 그 왕족들과 전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누가 한 방에 지금 다 그 왕의 위치를 정리해 버렸죠. 빈살만. 빈살만이 여러분 14번째인가 18번째 와이프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그 모든 걸 다 정리해 버립니다. 지금 그와 같은 형국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외갓집 식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외갓집 식구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예.
내가 왕이 되는 것에서 반대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일 마지막에 어떤 단서를 달죠?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과거나 지금이나 이 학연, 혈연, 지연, 여러분 이걸 따지는 건요, 인간이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보겠지만, 여러분 제가 뭐 자주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인간이 죄 짓는 건 뭐가 없다? 창의성이 없다. 여러분 인간은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죄 짓는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70명이냐 나 한 명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너희들의 진짜 고륙이다. 혈연관계다. 이 이야기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금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고 반대도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항상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탄핵을 외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그 답변 가운데 비켜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교회도 여러분 왜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뭐 찬양도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왜 그런 말들이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지겠습니까? 인간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요,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고 그 사탄에게, 뱀에게 처음 유혹으로 넘어간 것이 무엇이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진짜 왕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죄의 출발점이었어요. 인간의 죄의 출발점. 근데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인간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내가 리더가 되겠다라는, 내가 오너가 되겠다라는, 내가 오직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인간은요, 그 죄악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교만함에 뒤따른 모든 이제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이 그 교만에서 시작돼요. 그 교만함이 있으니까 아내를 많이 두고요. 교만함이 있으니까 무기를 많이 두고요. 교만함이 있으니까 병마를 많이 두게 되고요. 그 교만함이 있으니까 은금을 많이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범죄들이 그 속에서 하나 수천 개, 수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혹시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은요,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의 왕은 예수밖에 없다고. 오직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걸 하나님께서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이 죄악에서, 교만함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진짜 우리가 가슴을 찢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인간의 죄는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인간의 죄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세겜에 있는 외갓집 동네 식구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진짜 골육이다. 좀 경상도 말로 이렇습니다. 니캉내캉 남이가. 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캉내캉 남이가. 저도 경상도 살지 오래돼가지고 억양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저기 좀 누구죠? 저 상욱전사가 경상도 사투리는 잘하거든요. 예. 니캉내캉 남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래 맞다 아이가. 니캉내캉 어떻게 남이고 형제 아이가. 이 이야기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그 세겜 성읍에 있는 외갓집 식구들과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한마디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비멜렉이 우리 형제지 우리 형제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70명은 우리가 볼 것도 없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왜 그렇죠? 그가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라는 것입니까? 형제라. 그가 진정한 우리의 고륙이라. 혈연 지연 가운데 한마디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편을 왕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그 뿌리의 근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 것이.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왕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왕에 대한 모든 혜택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을 통한 그 세겜 성읍의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4절 말씀을 읽다가 감탄을 했어요. 제가 왜 감탄을 했냐면요, 여러분 4절 말씀 뚫어지게 잘 보세요. 이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아비멜렉의 외갓집 식구들 사람들이요, 아 그래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브리 신전에서 뭘 가지고 오게 되죠? 은 7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70개를 누구에게 줘요? 아비멜렉에게 줘요. 뭐 하라고? 정치자금으로 쓰라고. 정치자금으로. 그 정치자금을 은 70개를 받은 아비멜렉이 그 은 70개로 뭘 하게 되죠? 불량배들을 삽니다. 정치 깡패를 사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치 깡패를 사가지고 뭐 하게 되죠? 그들을 통해서 조금 있다가 등장하겠지만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요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와, 제가 4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야 어쩜 이게 오늘날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이런 일이 저는 오늘날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아니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그 정치적인 여러분 만행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이야 이런 일이 그때도 있구나. 이 정치 비리 자금이 그때도 있었고, 이 정치 비리 자금으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때려 부수고 자살시키고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야 그때 당시에도 있었구나. 예. 참 저는 신기한 게, 우리는 그냥 지금 사사기서 강의 말씀 이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가 너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목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예? 목사님은 탄핵이에요? 탄핵 반대예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똑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예배당입니다. 예. 저는 천당입니다. 예. 저는 그 대답밖에 하지 않아요. 전 천당이라고. 전 예배당밖에 모른다고. 뭘 뭐긴 여러분 뭘 뭐예요? 우린 예배당 아닙니까? 우린 예배당이 꼭 천당이잖아요. 예. 천당을 믿고 간 사람들이 여러분 뭘 우리들 좌파우파 우리가 나눌 겁니까? 그건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하는 짓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천당 가야죠. 여러분 천당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어쩌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이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콕 집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럴 때면 이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나라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사기서 말씀 가운데 예화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별로 안 신기하신데 저는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이 순수해서 저한테 은혜를 잘 주시는 것 같아. 얘는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감동 먹고 감탄하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 혼자 감동 먹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진짜 안 믿으시죠? 실제 그래요, 실제. 저 혼자 웃어요, 실실. 혼자 웃으면서 설교 준비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런 일이 벌어지네. 좀 말씀에 좀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대전 사람들은 집에 가서 반응하잖아요. 잠자다가 반응하고 꿈에서 반응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반은 대전인데 반은 저 경상도라서 지금도 반응하고 언제든 반응합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결국은 아비멜렉이요, 자기 세겜성 외갓집 식구들이 준 그 은 70개를 가지고 불량배를 사가지고 그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딱 한 명, 70명 중에 한 명이요, 그것도 한 명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자가요, 그것도 스스로 몰래 이렇게 숨었다가, 어리니까 잘 안 보였나 봐요, 몰래 이렇게 숨었다가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자, 살아남게 되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지금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정확히 69명이에요. 69명이 여러분 어디서 죽죠? 어디서 죽어요? 한 바위에서 죽어요. 여기서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걸 이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70명이 죽은 장소를 왜 성경에는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요, 이 한 바위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제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단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뭐 한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표를 가질 것이 뭐냐면, 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 69명을 죽이되 왜 그 제단에서 왜 죽였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 한번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사진 하나 맡겼을 것인데, 여러분 여기가요 세겜 성읍이에요.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쪽으로 보게 되면 그리심산, 저쪽으로는 에발산이죠. 그런데 저 가운데 한 사람 서 있잖아요.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 저곳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바위,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브라의 마을의 입장에서도 세겜 성읍의 입장에서도 고고학자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던, 중요한 건 여러분 제단이 있었던 장소는 저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도시안의 교회에서 누구에게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 똑같은 장소에서 이 땡중들이 와가지고 부처 해썸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웃기시네. 나 웃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남의 아미타불을 한 거죠. 남의 아미타불을. 힘드네요. 참 이게 대전 사람들하고 예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 장소에서 똑같은 제단에서 결국 누구를 섬긴 거예요? 바알 또한 섬긴 거예요. 바알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70명을 죽일 수 있을까? 지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는
바알 제단을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제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배당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바알 제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신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우상은요 항상 인간에게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게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죠?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죠.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지금 종교를, 은혜의 신을, 유일신을 믿고 살아가는 반면에 우상은요 항상 인간에게 어떠한 대가와 어떤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자기 외갓집 식구가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니까 외갓집 식구가 섬기는 지금 이 바알 제단에서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70명 그 아들의 재물을 자기 바알신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요 바로 이 제단에서 70명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결국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그들만에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기자고 부처했어 했지만은 별로 안 웃겼지만 중요한 여러분 뭐죠?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내가 똑같은 몸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 강조한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성전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또 다른 잡신을 우리는 여러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종교 혼합주의가 당시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도 침투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각자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여기 밀로란 여러분 밀로에 있는 밀로란 지역을 얘기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지역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은 아비멜렉이 다 처부수고 나니까 69명을 다 죽이고 나니까 한 명은 모르겠어요. 아비멜렉이 빠뜨렸는지 까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다 죽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밀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럼 뭐 하게 됐다고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비멜렉이 원하는 그림대로 됐어요. 아비멜렉이 원하는 그림대로. 자, 그리고 7절 말씀 여러분들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하죠? 요담, 한마디로 기드온의 그 아내들 중에 첫 아내, 한마디로 아비멜렉 말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의 아들들 중에 제일 막내인 이 요담만이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는데 그 요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7절 말씀이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어린 요담이요 분명히 숨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숨었죠? 자기 목숨 하나 이 구제해 보려고, 구원해 보려고 숨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담이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지금 아비멜렉의 만행을 듣자마자 요담이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 그 사진 하나 봤죠?
그리심산의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세겜 성읍이 다 보여요. 네, 세겜 성읍이 싹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게 되니까 차이점이 있죠. 네. 그리심산에는 뭐가 많죠? 나무가 많은데 에발산은 민둥산이죠. 네. 축복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냥 참고차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심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이 요담이요 큰 소리로 세겜 성읍 사람이 다 듣도록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아니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숨어있던 요담이 도대체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저 제단을 쌓았던 저곳이 여러분 어떤 장소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제 너희들이 결정해라.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섬길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래.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제단에서 그 이야기를 선포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단에서 그들은 뭐까지 버리게 됩니까? 바알에게 절하는, 바알에게 예배하는 그런 말도 않은 만행이 여러분 저질러져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데 여호와만 섬긴다고 그들이 여호와만을 예배한다고 분명히 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전 말씀 가운데 바울이 피를 끓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고 차근하길 원했어요. 이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 그게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래 안 살아갈래? 여러분 모두 아마 거기에 화답을 했을 거예요. 아멘이라고. 주님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저항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정말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수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직 예수에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정도의 이 관성의 법칙을, 대세의 법칙을 깰 만한 그 반대의 힘이 우리에게 그 정도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받아야지 우리 또한 아비멜렉과 같이 세겜 성읍과 그 밀로 성읍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했을 거예요. 오직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다짐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됩니까? 결국 바알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바알 브리스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난 바알에게 드린 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을 아무렇지도 않고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담이요 그리심산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건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엄청난 비유풀이를 하게 됩니다. 요담이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에 있는 성읍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비유풀이를 해요. 그 비유풀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인데요 자, 우리 8절부터 15절 요담이 어떤 비유풀이를 연설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8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줄 하리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드리오리하나.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내가 참으로 내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 가시나무에서 나서 내 때문에 양목을 살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되세요? 8절부터 15절에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지금 연설한 비유풀이가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또 친절하니까 여러분들께 좀 이 비유풀이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요담이요, 한번 어떤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비유? 나무들에 대한 비유예요. 자, 여러분, 어떤 하루 나무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나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다 모여들어 가지고 첫 번째로 감람나무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를 여러분 기드온의 첫째 아들이라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감람나무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주면 안 되겠니? 백성들이 나무들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때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아우, 내가 왕이 되기 싫습니다 라고 감람나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죠?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요. 자, 그냥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그냥 기존의 둘째 아들이라고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자, 무화과 나무, 네가 그럼 우리의 왕이 되어 주겠니? 아우,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나무들이, 백성들이 이제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그냥 기존의 셋째 아들이라고 쳐요. 자, 포도나무, 네가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겠니? 아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 위해 우쭐대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70명을 다 돌았다고 쳐요, 나무들이. 그런데 이 나무들이 결국은 마지막 남은, 한마디로 왕감도 아니고 왕이 되기에는 뭔가 지식과 학식과 모든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마디로 나무들 중에도 가시나무, 한마디로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 가시나무에 가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겠니? 라고 물으니까 그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외 왕으로 삼겠거든.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거절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그늘에 피하라, 이게 결국 여러분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내가 너희들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121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진짜 그늘이 되어주신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아까 가시나무가, 왕감도 안 되는 그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가 자기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함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요담이요, 정말 이건 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 어린 요담에게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한번 본문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호와가 그의 집을 상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담이요 더욱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너희들의 골육이라고 하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지역에 있는 성읍 사람들의 그 결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결국은 내 고륙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 마음에 가장 뿌리 근간에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왜 좌파 우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왜 세우려고 합니까? 꼭두가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여기도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전 바르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과연 이것이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능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담에게 있는 담대함은 혹시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줬다고 쳐요. 요담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걸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또는 여러분들 밀로의 성읍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외칠 만한 여러분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또한 숨어서 또는 우리 또한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도 그런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몰라요. 우리 또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과연 이 요담의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담은 분명히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숨어있던 자였어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해 보려고. 민족이야 뭐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그런데 그 요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그 어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세겜 성읍과 밀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너희들이 행한 것이 과연 진실되고 의로우냐. 네. 저는 오늘 이 요담의 연설이 다시 한번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이 잠자고 있는 굳어있는 가슴을 저는 깨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왜 진리를 못 전합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죠. 살려야죠 그들을. 제가 간혹 가다가 너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걸 봐요. 어떤 연약한 사람이 깡패들에게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 다 그냥 지나쳐요. 잘못된 건 줄도 알아요. 근데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내가 뭔가 지키고자 다 처음에 요담처럼 다 숨어 지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때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전달자가 증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오늘 사사기서 9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요담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담대하게 또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